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27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변화된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지만 즉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다라고 하는 사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전에는 그냥 내 욕심과 내 생각대로 살아왔고 내가 내 삶을 살아가기에 급급한 그런 삶이었지만 이제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교회의 몸이 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내 혼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모두가 한 몸을 이룬, 그래서 25절에도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진 우리 삶의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입니다. 즉 이제는 내가 혼자가 아니라 나와 연결되어 있는 또 다른 그런 지체들, 그래서 성도들과 함께 내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나 혼자 동떨어져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그런 존재가 됐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처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즉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떨어질 수 없고 또 내가 다른 가지들과 서로 연결되어 있는 중요한 그런 어떤 몸의 지체가 됐다라고 하는 사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전에는 그냥 나 혼자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그냥 말하고 싶은 대로 내가 화가 나면 화가 나는 대로 그냥 내가 뭐 다른 사람들 생각하지 않고 내 이익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면 되거든요. 세상이 점점 그렇게 변화되고 있잖아요. 개인의 이익과 개인의 행복과 개인의 인권이 중요시가 되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이제 서로 돌아보고 서로 함께 살아가는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개인이 어떻게 잘 먹고 잘 사느냐가 더 중요해가는 그런 시대가 점점 되어가고 있습니다. 교회들도 많이 그렇죠.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고 믿음이 있는 분들은 그렇지 않지만 연약한 사람들은 여전히 교회에 속하기보다는 그 속에서 내가 신앙을 통해서 개인의 어떤 행복과 개인의 어떤 편안함에 안주해 있는 그런 상태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체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결국은 내 이익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생각하게 되고 내가 하는 나의 역할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역할들, 이런 것이 교회의 몸의 지체의 중요한 특징이거든요. 우리가 앞에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사도로 또 목사로 선지자로 교사로 세운 이유가 뭐겠어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이유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나를 통해서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는 일에 우리가 부름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 이익보다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해야 되는 그런 어떤 부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런 어떤 공동체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공동체를, 이 몸을 어떻게 온전하게 지켜가느냐, 유지해 가느냐, 이 몸을 어떻게 하면 아주 끈끈하게 한 몸을 이룰 수 있게 하느냐, 이것이 우리가 하는 기도나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생활에 중요한 어떤 그 목적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를 헐어버리는 그 한몸된 교회를 파괴하는 행위들을 우리가 벗어버리는 것이 중요하죠. 그 중에 하나가 중요한 것이 바로
거짓을 버려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짓을 버려라.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거짓말을 버려라 이런 얘기입니다. 왜요? 우리가 교회를 이룰 때 교회를 형성하는 교회 성도 간의 교제와 하나 되는 것을 하나 되게 해줄 수 있는 힘은 바로 서로에 대한 믿음이거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한 몸이 된 것은 바로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왜 신뢰를 합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게 되는 거죠.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것들을 그분은 그대로 이루시고 하나도 어떤 변질된 것이 없이 우리에게 모든 은혜로 우리에게 그 말씀을 그 약속을 그대로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분이 자신이 말씀한 것처럼 동일하게 행동으로서도 보여주니까 내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지만 본인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희생하시는 그런 어떤 행동으로서 자신의 그 말을 진리를 보여주니까 우리가 그분을 신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분이 말과 행동이 다르다면 그분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분이 말은 해놓고 그 말을 약속한 것을 이루지 않으면 그분을 신뢰할 수가 없죠. 성도 간의 교제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믿을 수 있을 때 신뢰가 바탕이 될 때 우리가 한 몸을 이루고 교회가 온전해질 수가 있죠. 근데 신뢰는 바로 그 진리에 의해서 그 신뢰는 더 강화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진실한 이야기를 하고 말과 행동이 다르지 않고 동일하게 행동하고 이런 것들이 보여질 때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게 되고 그 신뢰가 바로 모두를 하나 되고 만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이 신뢰를 깨게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거짓말이다. 그래서 맥케이라고 하는 신학학자는 거짓말은 그리스도의 몸을 급소를 찌르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되게 행동하고 거짓말을 하고 말과 행동이 다른 것은 결국은 어떤 개인적인 문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교회의 성도 간의 교제와 한몸된 교회를 깨는 그런 중요한 그런 어떤 악한 행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버리고 진리를 이야기해라.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또 이 공동체를 교회를 또 갈라지게 하는 중요한 이유는 바로 분노죠. 분노. 26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아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마라. 영어 성경에 정확하게 뭐라고 번역하면 분을 내어라. 하지만 죄를 짓지 마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분노할 필요가 있죠. 이 말이 이제 시편 4편에 가면 나오거든요. 그 시편 4편 4절에 보면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이렇게 나와요. 이게 이 고백이 언제 나오냐면 그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잖아요. 그죠? 자기가 왕이 되겠다라고 해서 아버지를 반역합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신발도 신지 못한 채 밤에 도망을 가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것이 진압이 되면서 아들 압살롬이 죽고 다윗이 다시 왕궁으로 돌아오게 되거든요. 이 사건을 회고하면서 다윗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떨지만 범죄하지 말아야 된다. 즉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 자기를 따르던 신하들이 그 아들한테 붙어가지고 자기를 배신했으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다윗이 뭐 힘이 없는 것도 아니고 권력이 있는데 일반적인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아들을 이미 죽었지만 아주 죽은 아들을 처벌을 한다거나 그를 추종한 자들을 전부 다 죽여버린다거나 나에게 이런 모욕을 줬던 도망갈 때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막 돌을 던지고 침을 뱉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 인간들을 잡아다가 전부 다 죽이고 그러겠죠.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죠. 자기를 반역한 아들을 압살롬아 하면서 그 아들의 죽음을 애통해하고 안타깝게 여기죠.
자기를 비난했을 때에도 하나님이 저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다라고 하면서 자기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자의 이야기를 그대로 수용을 하죠. 그러니까 화가 나고 또 이걸 어떻게 할까라고 막 속에서 분노가 일어나지만 다윗은 그 분노를 그냥 눈물로 끝내죠. 그걸 다시 원한을 품고 보복하고 이런 걸로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걸 보면서도 때로는 숨겨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 심리적으로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화가 나고 승질이 나면 풀어야 됩니다. 우리 뭐 기도를 한다거나 아니면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한테 가서 수다를 떤다거나 가서 그냥 그 사람 욕을 하면서 이렇게 풀을 수도 있죠. 어떻든 간에 우리가 속에서 품고 있는 이 화는 어떻게든 표출을 해야 됩니다. 숨기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내가 우울해지기도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속병이 생기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든 풀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분을 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분노를 화를 내라. 하지만 뭐예요? 죄를 짓지 마라 이런 거죠. 우리가 화를 내고 어떤 분노를 일으킬 수 있겠지만 그것이 증오가 되거나 원한으로 가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화를 내는 것도 의로운 화가 있고 또 악한 화가 있겠죠. 예수님이 그 성전에서 막 사람들이 장사를 하고 돈을 바꾸고 하나님의 성전이 예배하는 기도하는 장소가 아니라 막 물건을 파는 그런 시장 바닥이 됐을 때 예수님이 막 채찍을 들고 막 상을 얻고 짐승들을 쫓아내고 사람들을 막 그냥 야단을 치고 하죠. 왜요?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히는 것에 절대 용납할 수가 없죠. 그런데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어떻게 했어요?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아니 예수님이 억울하죠. 자기가 무슨 죄가 있어서 십자가에 죽는 것도 아닌데 근데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은 용서하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것은 용서하지 않습니다. 안식일에 손 마른 여인이 그 고통 속에 있을 때 그 여인을 고쳐주잖아요. 근데 거기 앉아있는 율법학자들이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그래요?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다 하면서 막 심중에 그런 이야기를 품을 때 그래서 마가복음 3장 5절에 보면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셨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연약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용서할 수 없었던 거죠. 자신을 팔아 넘기는 제자들은 어떻게든 용서하기를 원하죠. 친구여 하면서 가룟 유다에게 자기를 팔아버리는 그 제자에게 친구라고 하면서 그를 오히려 위로하죠. 기회를 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서 분을 낸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내 이익이나 내 어떤 입장에서가 아니라 바로 교회의 입장에서 한몸된 입장에서 누가 나를 욕하는 것은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지만 교회 성도 간을 서로 이간질한다거나 아니면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는 어떤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것을 용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단호하게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나를 누가 죽이려고 해도 그거는 우리가 용서할 수 있어도 말하자면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됐다라고 하는 즉 우리가 이 교회라고 하는 그 한몸된 공동체를 파괴하고 그 공동체를 해를 가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화를 내고 분노해야 되겠지만 그것 또한 어떻게 해요? 여기 보면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 말은 뭐예요? 마음에 그 분노를 품고 있지 마라 이런 얘기죠. 뭐 오늘 하루 동안만 하지만 내일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마음에 분노를 품지 말라. 왜? 분노를 품게 되면 우리가 병도 생기기도 되고 또 이 분을 품게 되면
자꾸 거기에 빠져들게 되면 원한을 품게 되고 또 이유 없이 그 사람을 증오하게 되고 이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까지도 불신하게 되는 그런 결과로 계속 가져가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어떻게 변명을 했잖아요. 서로에 대한 변명을 합니다. 핑계를 댑니다. 근데 그게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서로에 대한 저주로 가게 되는 거고 그런 부모의 죄가 누구한테 가요? 가인과 아벨한테 가면서 그 형이 동생을 죽이는 일들이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해결하지 않고 계속 품고 있게 되면 그것은 또 다른 문제들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불씨가 돼서 그것이 나중에는 원한과 분노와 증오와 보복으로 이렇게 자꾸 그 변질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른 예를 든다면 겉옷을 저당 잡혔을 때는 해가 지도록 그 겉옷을 가지고 있지 마라. 돌려줘라. 왜? 밤에는 추운데 이 사람들이 가난하고 어렵기 때문에 저당을 잡은 건데 돌려줘라. 우리가 또 그 가난한 사람들의 그 품삯을 해가 질 때까지 가지고 있지 마라. 미루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죠. 뭐든지 우리가 품고 있지 말고 그것을 해결해야 된다라고는 빨리. 그래서 이야기하는 건 분을 내어라 이렇게는 분을 내지만 죄를 짓지 마라. 그 분을 품어서 그게 원한과 증오로 가지 않도록 해라.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화를 내고 이런 것들이 뭐라는 거예요? 27절에 보면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다. 갑자기 우리가 무슨 반역을 일으키고 교회에 뭔가 엄청난 일을 해서 공동체가 깨지는 게 아닙니다. 아주 사소한 일에 어떤 한두 사람의 거짓말이 어떤 한두 사람의 어떤 그런 분노와 그런 화가 결국 교회 공동체를 파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부부간에 또 부모 자녀간에 가족간의 싸움이 무슨 큰일 때문에 싸우지 않잖아요. 대부분 아주 사소한 일에서부터 그 싸움이 시작되면서 결국엔 관계가 깨지고 결국에는 그 공동체가 깨지는 그런 결과를 이루거든요. 교회도 그렇잖아요. 갑자기 무너지고 이래서 교회가 깨지는 게 아니라 아주 사소한 의심과 아주 사소한 그런 잘못된 오해로부터 교회는 점점점 파괴되어 가는 거거든요. 이걸 우리가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짓이 아닌 진리를 이야기하고 또 서로에 대해서 또 이런 거룩한 분노를 통해서 하지만 죄를 짓지 않고 때론 필요한 것들은 지적하고 또 그것을 해결하고 그것을 또 때론 이해하면서 그래서 나 자신을 위한 문제는 내가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겠지만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아니다라고 우리가 말을 하다 보면 오해가 생기고 이런 또 잘못된 얘기가 있을 때 그거 사실입니까? 사실이 아니면 확인하고 얘기하십시오. 정확하게. 왜? 그런 말 한마디가 결국 교회를 깨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거룩하게 때로는 지적하면서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를 공격하고 나를 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스스로 그냥 예수님처럼 용서하고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교회를 파괴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때로는 거룩한 분노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어떤 분별력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한몸된 교회를 파괴하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 그런 틈을 주는 것들에 대해서 결코 그것을 막아버리시고 항상 우리가 진실되게 또 참된 말을 하면 그것이 더 올바른 방향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속에 있는 내 이익과 욕심을 위한 거짓과 분노를 멈추고 늘 하나님 말씀 가운데 진리 가운데 진실한 그런 삶을 산다면 우리도 또 교회도 더 든든하게 세워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거짓을 버리고 참된 말을 하고 또 분을 낼 수 있지만 죄를 짓는 것까지 가지 않도록 항상 분별력 있는 삶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
바르게 또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익과 욕심을 위해서 때로는 거짓을 행하고 거짓말을 주저하지 않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의 분노 하나하나가 교회를 얼마나 아버지 주여 파괴하며 서로의 신뢰와 교제를 방해하는지를 알지 못한 채 행했던 것들을 용서하시고 이제 아버지 교회를 온전히 한 몸을 이루기 위하여 또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위해서 오늘도 거짓말을 버리고 참된 말을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때론 아버지 교회 공동체와 우리의 신앙을 아버지 방해한 것들에 대하여 단호하게 화를 내며 분노할 수도 있게 하시고, 하지만 그것이 원한과 보복과 증오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분별력 있게 아버지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오늘도 나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며 나보다는 다른 사람들 지체들의 아버지 그런 믿음과 아버지 그들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분별력을 가지고 아버지 참된 아버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옵소서. 오늘도 마귀에게 틈을 주는 그런 행위와 말과 언행을 주의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항상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아버지 참된 말을 통해 진리를 통해 진실한 삶을 통해 우리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을 든든히 세워줄 수 있는 귀한 삶이 되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